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신약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 13권을 기록했고 오늘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한 요한 1, 2, 3서까지 5권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 저자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잘 알려면은 사도 요한이 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고 또 성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나오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도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은 것을 볼 때에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려면은 바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3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는 거의 2분의 1, 요한복음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많은 그 장을 활용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거의 요한복음의 50% 이상을 50%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신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많은 장을 활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성육신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고 죄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왜? 영생을 말하기 위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국은 영생하고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곳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사역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내지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심판, 또한 믿는 성도의 중생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요한복음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한 가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 세비어가 되신다 하는 것을, 그 진리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성육신도 얘기하고 신성도 얘기하고 나에게 지는 사역의 근본 목적, 하나님의 사랑, 구원과 심판, 성도의 중생과 믿음에 반복적으로 그 진리를 사도 요한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형이 야고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3대 형제. 초대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고, 이 요한복음도 에베소에서 썼고, 그는 노년에 말년에 에베소에서 성경을 쓰고 저서로 활동을 하고 밤모섬에 유배됐다가 돌아와서 노년에 죽기까지 에베소에서 생을 다 했던 아주 귀한 사도 중에 사도. 그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런 자기 자신 스스로가 사랑의 사도라, 사랑이 많은 요한일서삼서, 요한계시록, 또 요한복음, 그런 자기가 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라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도 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 저자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근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예요. 유대인의 랍비. 그러니까 랍비가 되려면 율법을 오랜 동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한 정통한 자가 이 니고데모, 율법을 잘 배운 자. 또 이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공의회 의원이고, 율법에 관한 한 정통한 랍비고, 많은 학식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예요. 근데 이 랍비는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고 율법에 관한 굉장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가 밤중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낮에 안 찾아오고 창피?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요한복음 3장 들어가기 전에 2장에 예수 그리스도 표적을 행했어요. 무슨 표적? 성전 정화를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많은 그 관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 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적대자들에게 오해를 낮에 만남으로써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머리가 좋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리고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냐면은 율법에 관한 정통하지만은 항상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밤중에 목수의 아들인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자기가 랍비인데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배운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이 랍비가 니고데모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부릅니다. 랍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니고데모는 높은 교양과 학식이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높으면서도 목수의 아들인 예수께 와서 랍비요, 얼마나 인격이 고상하고 얼마나 그가 또 예수를 범상치 않게 본 것도 있겠지만은 진심에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봐서 그분은 참 교양도 있으면서도 참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아주 그것을 은근히 자기가 예수를 높임으로 목수의 아들인 너보다 내가 더 낫다. 여러분이 높아지려면은 상대방을 높여줘야 돼요. 그게 상대방을 깎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아니에요. 저 사람을 훌륭하게 높여놓으면 말하는 나는 자동으로 그 사람보다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인데 아마 이 랍비가 이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뭐예요? 2장 13절 보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적지 않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밤에 아주 높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높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을 해야 돼요, 정답을. 근데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높이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말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스펙이 율법학자들이 랍비든지 가말리엘 출신이나 아니든지 스펙이 좋든지 말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거기 관심 없고 니고데모야 내가 거듭났냐,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형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시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스펙이 많으냐, 그 저는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 대학 나온 건 다 없어요. 빼버리라고 했어요. 은식 목사님도 북경사범대학 졸업했지만 다 빼버리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서는 신학교만 나온 것만 쓰면 돼. 성도님들하고 과제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이 어디냐 묻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느 학교 나와서 묻지 마세요. 교회 오는 게 그게 뭐가 필요해? 학교 나온 게 뭐가 필요해? 그거 하는 순간 처음에는 뭐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대하다가 어디 학교 나왔다 그러면 이마에 갈치자가 쫙 빠지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어. 왜? 스펙을 알았거든. 요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순수하게 주님의 관심이 뭐냐? 주님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냐? 율법을 오랫동안 배운 자냐? 거기 관심 없는 거예요. 공회의원 회원이냐? 율법에 정통한 자냐? 많은 학식과 높은 지위를 가지냐? 거기에 관심 없고 내가 거듭났느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실 때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은 거듭났느냐? 여기가 중심입니다. 그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만. 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외모를 많이 봐. 너무 스펙을 많이 봐. 너무 그냥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봐. 웃음 말로 어떤 목사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청년이 그냥 그 다음 주 배꼽을 내놓고 하세요. 왜 배꼽 올라오냐? 중심을 오신다니까 배꼽 내놓고 왔더래요.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율법에 관한 정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나? 그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어봐요. 보세요. 니고데모가 4절에 이르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율법을 아무리 알아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을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 푸니마, 성령,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일자 무식쟁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조명해 주시면 그 진리를 확연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어떨 때 큰 축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돈 나와라 뚝딱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셔서 조명해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질 때 아무리 내가 믿어지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건 망하는 자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거는 감화 감동 역사가 나타나고 눈물 콧물이 쏟아져요.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강대상, 지금은 근데도 옛날 목사님 그게 설교도 아닌데 사실은 성경의 본문하고는 많이 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시다 그 마룻바닥에서 의자 놓고
시골에 뭐 강대상이 이렇게 화려하지 않잖아. 옛날에 나무 목상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가슴에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은혜 받고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니고데모의 그 외모나 스펙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성도님들이 오시면 어느 학교나 이거 묻지 마시고 막 고향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묻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냥 스펙이 나쁘다는 걸 듣는 순간 이게 그냥 쫙 갈직자로 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편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 영혼이 거듭나냐, 중생이 있느냐.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에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율법학자 니고데모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은 바로 뭘 가리키냐면 한꺼번에 와서 영혼을 가리켜요. 물과 성령은 영혼이 거듭나지 않아요. 물과 성령은 하나하나 합치면 영혼이 거듭나지 않아요. 그럼 물은 뭐냐? 물은 죄를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함으로써 씻음 받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에 의해서 내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물은 성결을 상징하고 성령은 살리는 것을 상징하는데 둘이 합하면 영혼이 물과 성령은 영원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더니 거기 관심 없고 니고데모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영혼을 구원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중생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해요. 거듭남 하나님께로서 새롭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은 어떻게 되느냐? 즉 중생.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듭남의 영생에 대해서 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그건 영생이죠. 그것을 진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중생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중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듭남. 거기 보세요. 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는 건 들어가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중생이에요. 거듭남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생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을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그런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중생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중생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중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얻느냐? 거듭남. 거듭나면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중생하느냐? 간단하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중생 거듭남을 받습니다. 15절에 보세요. 15절. 이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대답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할 때에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는 순간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예요. 뭐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중생을 얻고 받습니다. 중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고 그것을 신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생은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을 믿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날 심판 때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재림 때 결코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7,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로 구원받은 자는 마지막 날 심판 때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정죄당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김선을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응? 거기 얘기했잖아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렇죠. 심판을 받지 않는 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지을 죄를 미리 알고 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지을 죄를 지어서 지옥 믿는데 심판 당한다면 그런 주님을 내가 왜 믿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새벽에요 아주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조용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프리마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면요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복음은 단순한 거지 복잡한 거지. 믿으면 구원이에요. 안 믿으면 다른 길로 가든지, 우리는 여기 다 구원받은 자니까 지옥이지 뭐. 딴 사람들은 단순해요. 복잡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놨지. 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따라 살려고 걱정 많으니까 염려가 많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근데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염려는 믿음이 작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을 때부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를 믿음으로 염려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염려를 밧줄로 꽁꽁 묶으라니까. 그래서 산다니까. 그래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따라 살려고 너무 잠도 못 자고 이리저리 저리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을 쭉 밟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 데오스, 성령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은요 아주 사람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복잡하지 않아. 단순해. 아주 남에게 속아 넘어가기 딱 좋아. 그걸 하나님은 기뻐해요. 예수 믿는 정직하고 아주 고지식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속아 넘어가기 좋아.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한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니오가 없이 그냥 100% 예 하는 거예요. 왜? 단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복잡한 것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작고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먹고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냥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거 체험해 봤어요? 전 체험했어요. 언제? 아주 어릴 때. 그냥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냥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아주 그냥 단순해져. 사람이 아주 단순해져요. 단순해진다는 건 무식하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단순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한 건 사람이 만들어놨지 예수 그리스도는 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후 3.15간도 환난과 질과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오셨잖아요. 오늘 저녁에 뭘 하나라도 얻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와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의 관심은 주님처럼 그 영원히 거듭난 자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 거듭난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거듭나고 중생한다. 그분들은 심판 때에 정죄함을 결코 당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 믿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로 의식주에 대해서 항상 염려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으로 그 염려를 묶어서
그 염려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염려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태클을 내 인생에 걸지 않도록 믿음으로 꽁꽁 밧줄로 묶어서 아주 그냥 내 동댕이 치라 이거야. 아주 선포하네. 나사렛 예수는 염려 물러가라. 그러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